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4월 25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 토요일이죠.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군대 귀신이라는 많은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귀신에게 들린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가 돼지떼가 이제 2,000마리가 비탈을 들이달아서 호숫가에 빠져 죽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신 뒤에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그 가운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뒤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성화인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12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이 병을 고치는 힘을 주시고 또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거라. 또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속옷 1벌 가지고 가라. 먹을 것, 또 뭐 여러 가지 의복 이런 것들 챙겨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걸 말해요.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것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만약에 여행을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지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발에 있는 먼지 묻은 거 다 털어버려요. 그 옷을 다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 당시 고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봤는데 그 더러운 이방인들 땅에서 묻은 모든 먼지와 흙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 털어버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약간 교만하죠. 그래서 들어갈 때 다 옷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고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쫓아낸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거죠.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온 그 지역이 마지막 심판 때에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많이 없죠. 근데 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을 때는 연고가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또 우리에게 복이에요. 네, 아무튼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복음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병을 고쳤다. 네.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 조심하고 네. 이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때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요한이 죽었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헤롯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헤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나에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예수가 요한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아니냐? 라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이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한이 책망하니까 죽이게 됐죠. 나중에 이제 이 헤롯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다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는 예수를 그래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스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베스다는 갈릴리에서 조금 북쪽의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이 베스다라는 지역이 광활한 황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뭐 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는 거죠. 무리를 헤쳐보내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못 산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5,000명이에요. 5,000명. 어떻게 나가서 먹을 걸 사겠어요. 이 엄청 떨어져 있는데 마을도 돈도 없고. 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50명씩 100명씩 앉았어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는데, 손에서 뗐는데 빵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빵이 계속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빵이 계속 나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물고기, 그것들을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서 모으니 무려 12바구니. 바구니도 아니고 광주리래요.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더 큰 거예요. 12개의 광주리에 차고도 남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빵 장사하면은 적자는 안 나겠죠? 무조건 성공하겠죠? 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물건, 이런 사물 있잖아요. 이런 개념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7, 8절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여기는 이제 이 베스다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주워 듣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구스도 왕에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사려고 엄청나게 큰 동상, 황제의 동상을 세운 곳이에요. 그 여기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반역죄처럼 굉장히 이 주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요. 대변인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네. 이때부터 이쯤에서 제자들이 뭔가 눈치챈 거 아닌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아리송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 거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좀 됐다, 이만하면 됐다, 알려줘도 되겠다 싶으셨나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이 메시아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조금 말해도 되겠다 싶었나봐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무슨 뜻이냐면, 나를 부정한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또 남을 미워하는 이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마음들을 날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또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사형 집행에서 스스로 지고 갔던 십자가 형벌을 말하죠. 이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힘들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듦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예수님께 가는 거는 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실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죄와 반대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죄와 또 우리의 또 이런 많은 거짓과 뭐 이런 탐욕 그리고 뭐 이렇게 악한 악독,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여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이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였냐? 모세와 엘리야였다.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죠.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또 자고 있었던 거죠. 너무 피곤해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쓸었다. 구름이 이렇게.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차마 말하지 못한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굉장한 모습을 본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장난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은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월요일에 내일 주일 예배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